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십자가 제4장 어둠에서 빛으로.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개인적 논평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마가의 이야기를 다룬 연속 설교 중 하나였다. 나에게는 실제 십자가형을 묘사한 마가복음 15장의 본문이 주어졌으며, 나는 이 시간에 초점을 맞춰 마가는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기를 원하는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나는 이 본문이 충격적인 사실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놀랐다. 하지만 이 본문은 로마 백부장의 마음에 비친 일종의 빛으로 마무리된다. 그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외쳤다. 그리고 이것은 마가의 자신의 복음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알고 믿기를 원했다고 말했던 바였다. 다른 이들은 여전히 불신앙과 조롱이라는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로마 군인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나는 이런 전환,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을 설교 전체의 구조로 삼기로 했다. 구조에 관한 결정을 내린 다음 난 이렇게 물었다. 그 3시간 동안 어떤 종류의 어둠이 내렸는가? 둘째, 마가는 예수가 죽으셨을 때 일어난 일들을 묘사함으로써 우리를 어떤 종류의 빛으로 이끄는가? 나는 각각의 경우에 내 요소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8항목 중 하나에 대해서만 나는 상상이나 추측에 의존했다고 생각한다. 다른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어둠의 본질이나 구원의 빛에 관한 나의 주장에 마가도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추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둠 속으로의 첫 번째 항목이다. 거기서 나는 예수가 이미 3시간 동안 당하셨던 공적인 수치에 대한 노출로부터 그분을 숨기는 것이 이 어둠의 의미라고 주장했다. 태양이 빛을 비추기를 멈추었을 때 이 어둠은 예수가 어둠의 덮개 속으로 이끌었다. 하나님은 태양을 어둡게 하신 목적이 이것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효과가 있었다. 나는 날이 어두워졌을 때 사람들의 조롱이 경외와 두려움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설교의 이 부분을 읽을 때 나의 해석이 받아들일 만한지 아니면 지나친 공상인지 판단해보라. 설교가 본문 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한 것과 본문에 관한 약간의 상상력을 활용함으로써 얻은 것 사이에 나 있는 가느다란 선 위에 걷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후자에서 너무 많이 헤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어쩌면 이 경우에 내가 그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이 스스로 판단해보라. 마가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 가장 무서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는 예수가 어둠의 시간에 절정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외치셨다고 말한다. 십자에 관한 모든 설교에서 반드시 예수가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따라서 설교에서 이 부르짖음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사람들이 예수가 뜻하신 바와 실제로 일어난 일을 혼돈하기가 쉽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예수가 경험하신 것을 버려졌다는 주관적인 감정일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그 이상이었다고 믿으며 우리가 죄로 인해 마땅히 당해야 할 바를 예수가 경험하셨다는 진리의 신학적인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결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수는 그것을 경험하셨으며 그렇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것을 최대한 잘 설명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나는 시와 찬송가를 좋아한다. 올소올세 교인 중 다수의 시와 찬송가를 좋아하는 세대에 속한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부르짖음에 관한 돈 카스넷 시를 읽었다. 이 시 역시 어둠에서 빛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예수의 부르짖음이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에서 온 것이란 사실이 잘 알려져 있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시편 전체를 생각하고 계셨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전반부의 끔찍한 아픔과 고통에서 후반부의 놀라운 찬양과 소망을 전환되는 시편이다. 그러므로 마가의 이야기에서 예수가 숨지실 때 지르신 큰 소리는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이루었다. 역시 시편 22편의 마지막 절을 반항하는 말씀으로써 모든 피조물의 기쁨과 생명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승리와 성취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나는 매우 긍정적인 어조로 설교를 마무리했다. 결론부에서 내가 읽은 주석 중 하나로부터 큰 도움을 받은 부분에 있다. 즉 마가가 찢어졌다라는 동사를 2번 사용했다는 점이다. 두 경우 모두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목소리가 존재했다. 나는 마가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이 주석의 주정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 스스로는 이 점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주석을 통해 이를 깨달은 후에는 이 점이 설교에 포함할 정도로 중요해 보였다. 그것이 마가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기를 원했던 바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 속도도 빠르다. 마가복음의 5분의 1은 이 땅 위에서 사신 예수의 삶의 마지막 한 줄을 묘사하는 데 할애하고 있으며 15장 십자가 죽음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 그리고 마가는 그 안에 예수가 그 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하신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 어둠이 3시간 지속된 후에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비참한 외침이 예수에게는 십자가의 어둠 깊은 곳에 나온 말씀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복음의 빛의 서광을 알려주었다. 이제 마가를 따라 이 어두움으로 들어가 이 끔찍한 어둠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자. 그런 다음 계속해서 그를 따라서 그가 우리를 이끄는 빛 안으로 들어가 보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마가는 당시에 시간을 말하는 방식에 따라 그때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제3시, 즉 오전 9시에 예수의 십자가형을 시작했다. 제6시는 정오였고 제9시는 오후 3시였다. 6시간 동안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정오에 해가 가장 밝고 뜨거웠던 그 순간 누가는 해가 빛을 잃고 라고 말한다. 어둠이 땅을 덮었다. 이 어둠은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이 어둠의 네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십자가형은 사람을 처형하는 가장 모욕적인 방식이었다. 로마인들이 최대 수치와 모욕을 가하기 위해서 고안한 처형 방식이었다. 극심한 신체적 통증에 공개적인 수치가 더해져 고통은 배가 되었다. 그것은 궁극적인 억지책이었다. 마가는 이를 빨리 간단히 묘사한다.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았던 그의 원래 독자들에게는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이 더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의 십자가형을 목격하고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쳤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남자들은 완전히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그 무력한 노출은 그 자체로 수치스러운 일이었다. 그런 다음 손목과 발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이기고 뚫고 들어오는 무거운 못의 충격과 고통 때문에 희생자들은 자신의 배설물로 범벅이가 되고 피와 땀으로 뒤덮인 채 파리들에게 고문을 당할 것이다. 그런 다음 야유와 모욕이 시작되고 계속될 것이다. 때로는 여러 날 동안 계속될 것이다. 마가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들어 올렸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소음과 함성, 비웃음, 모욕, 야욕, 몸짓을 상상해보라. 태양이 더 높이 솟아오르고 날이 더 더웠던 그 긴 3시간 동안 예수를 둘러싸고 귀에 거슬리는 조롱의 함성이 높아졌다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높아졌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 너희 인간들아 이제 충분하다. 내가 내 아들에게 내 얼굴을 감춘다면 너희도 더는 그를 쳐다보고 비웃고 모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분이 빛을 끄신다. 장면 전체가 깊고 신비로운 어둠 속에 잠겼다. 나는 하나님이 어둠의 덮개를 그분의 아들을 덮으셨을 때 조롱과 야유의 소음이 사라지고 대단히 근원적인 공포로 대체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가는 해가 빛을 잃고 라고만 말한다. 그도 그럴 것이 해를 창조하신 분께서 죽어가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람은 누구신가? 바울과 요한의 말을 되새겨보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에서 땅에서 보이는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말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 이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태양 밑에 창조되지 않으신 근원이신 예수가 죽어가고 계셨다. 그리고 피조물이 응답한다. 땅이 흔들린다. 해가 빛을 잃는다. 십자가 위에서 창조주께서 자신 지으시고 피조물의 화해를 위한 대가를 치르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조물이 슬픔에 잠겨 우주적인 슬픔의 암흑을 입는다. 어둠은 성경을 읽는 이들, 로마 군인들을 제외하고 십자가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고 있었기에 이들에게 강력한 상징이었다. 복음서에서 숫자는 상징적으로 사용되며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의미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예수는 12 제자를 택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이기도 하다. 그분은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굶주림의 시험을 받으며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세월을 떠오르게 한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리고 이 3시간의 어둠은 이집트에 내린 9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 직전의 마지막 재앙이었던 3일간의 어둠을 떠오르게 한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은 이집 땅에 무서운 어둠이 내리게 하셨으며 이는 마음에 완악해져 하나님이 요구하신 바를 행하기를 거부했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이자 심판이었다. 어둠이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했듯이 십자가에서 어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메시아 예수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예언자 아모스 역시 두려운 주의 날에 내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어둠에 관해 말한다. 아모스 8장 9절에서 1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난에서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정오의 어둠은 성경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분명한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 심판의 어둠이 누구에게 내리고 있었는가? 무리에게만 내린 것은 아니었다. 이 어둠 속에서 3시간이 흐른 뒤에 이 무서운 울부짖음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의 이 말씀을 정확히 이 시점에 배치함으로써 마가는 우리에게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조롱하는 군중 위에 내려온 물리적인 어둠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 바로 예수가 담당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어둠이 훨씬 더 컸다고 말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경의와 경외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신비와 역설의 가장 깊은 심연 안으로 들어간다. 이미 매질과 십자가형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을 당하시고 3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하시며 수치스러운 정서적 고통을 당하신 예수가 이제 무한하게 더 큰 고통의 가장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신다. 우리는 이에 관해 2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첫째, 그것은 주관적이기만 했을까?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정말로 부재하셨을까? 다시 말해서 예수가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하셨기에 그분이 그저 버림받았다고 느끼셨을 뿐 사실은 버림을 받지 않으셨던 것은 아닐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이 부르짖음을 그렇게 해석한다. 그들은 그분이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하신 것은 아니며 그저 그분에게 그렇게 느껴졌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객관적 현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분리의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너무도 피상적이다. 그런 견해는 예수가 그 3시간의 어둠 속에서 겪으셨던 어둠의 외로움, 육의 무시무시한 깊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예수가 지셨던 죄의 무게라는 현실과 그렇게 하셨을 때의 결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한테서 단절되었다. 영원히 자신의 아버지와 완벽한 사귐을 누리셨던 그분이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셨다. 아버지의 임재라는 햇빛과 사랑, 기쁨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셨던 그분이 이제 아버지의 부재라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으셨다. 자신이 아버지한테서 분리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왜?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정말로 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죄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이사야는 말한다. 하지만 예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다. 본디오 빌라도조차 예수가 죄가 없으시다고 인정했다. 예수 옆에서 십자가 달린 두 테러리스트 중 한 사람도 이를 인정했다. 그는 다른 편 강도에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은 자신이 아버지와 분리되었다고 이렇게 부르짖으셨을까? 유일한 대답은 이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를 그분의 아버지로 단절시킨 것은 우리의 죄였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바울은 이를 분명히 설명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렇게 예수는 죄의 어둠 가장 깊은 곳,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 하나님의 거부와 하나님의 증오, 악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유죄 선고의 자리로 들어가셨다. 예수는 그 가운데 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그 자리로 들어가신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은 그분의 인성으로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끔찍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경험하셨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가 하신 말씀은 시편 22편을 여는 말이다. 그분은 시편 88편을 인용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또 다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다. 물론 예수는 시편 기자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 실체를 경험하셨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시편 88편 6절에서 7절, 14절, 16절, 18절. 시편 기자는 어둠이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말했지만 예수에게 어둠은 전혀 친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분이 당하신 고통의 가장 깊은 심연이었다. 이를 묘사하는 스코틀랜드 신학자 도널드 맥클리어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 성자께서 가장 그분을 필요로 하셨을 때, 그분이 가장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다. 성자는 부르짖었지만 듣지 않으셨다. 나직은 원천, 궁극적인 원천, 유일한 원천이 있지 않으셨다. 언제나 계시는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했던 하나님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셨다. 성자의 부르짖음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없으셨다. 아무런 위로도 없었다. 예수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아들됨에 대한 어떤 지각도 없이 그분의 생애에서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로 남겨지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이 하나님의 목적이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도 전혀 없이 홀로 남겨지셨다. 그저 왜라는 질문으로 어둠을 이겨보려고 무력하게 애쓸 뿐이었다. 그분이 죄가 되셨다. 그분이 무법이 되셨다. 그리고 그렇게 무법이 속한 공간,
왜 말고는 어떤 소리도 그곳을 벗어날 수 없는 블랙홀로 추방당하셨다. 그것은 성자께서 마지막 고통 속에서 성부께 손을 내밀며 하셨던 유일한 말씀이었다. 그토록 절실하게 성부가 필요했지만 죄가 되신 성자는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다. 성자는 성부의 임재에서 쫓겨나셨다. 어떤 조화도 있을 수 없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주셨네. 그분은 성자가 아니라 죄로 대하셔야 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셨던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하셨다. 그 시간 신비로운 무한 속에서 예수는 지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셨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거부하는 이들,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집하며 악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이들의 운명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바울은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여기서 그가 묘사하는 것은 바로 지옥이다. 지옥은 영원한 파괴의 심판,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차단, 분리, 버려짐, 그리고 예수가 그 자리로 가셨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좋다, 괜찮다. 지옥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라면 나는 그 정도는 견딜 수 있다.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으니 영원히 그분 없이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무슨 차이가 있는가?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부디 그러지 말라. 터무니없는 생각일 뿐이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당신의 생명, 당신의 건강의 원천이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에게 당신이 먹는 음식과 당신이 마시는 물, 당신이 숨쉬는 공기를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당신이 인간관계 속에서 누리는 사랑과 기쁨,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활기, 당신의 야심, 당신이 하는 운동, 당신의 여가, 이 모든 것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음악과 미술, 다른 이들의 얼굴, 자연과 모든 것 안에서 느끼는 모든 아름다움의 원천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인간의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가 성취하는 모든 것 배후에 계신 활력이시다. 그러므로 절대로 지금 당신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지만 정말로 실제로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보라. 삶을 살만한 가치가 있도록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해보라. 사랑도 생명도 빛도 기쁨도 격려해주는 인간관계도 없고 전적으로 철저히 혼자라고 상상해보라. 평화도 기쁨도 만족도 소망도 희망의 조짐도 미래도 없다. 그저 선한 모든 것에 무한한 부재만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어쩌면 그것은 지옥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예수가 거기로 가셨다. 예수가 이 어둠의 시면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려가셨다. 예수는 당신과 내가 그럴 필요가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거기서 가지 않을 수 있게 하시려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그분이 거기로 가셨다. 그렇다면 버려짐이라는 어둠이 그저 주관적인 것, 예수가 그저 자신 안에서 느끼신 무엇인가에 불과했을까? 아니다. 그것은 실제적이었다. 그것은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마신 고통의 잔을 이루는 가장 무시무시한 한 부분이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장면에서 부재하셨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실 때
하나님은 정말로 계시지 않으셨는가? 물론 우리는 아니다 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십자가의 가장 놀라운 역설과 신비다. 즉, 하나님이 이 땅 위 그 어느 곳보다 십자가 위에 더 강력하게 계셨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예수는 말씀하셨다. 따라서 그 끔찍한 단절, 그 무시무시한 분리시간은 성자께서 견디신 고통만큼이나 성부께서 감당하신 고통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바울은 말한다. 이 깊은 어둠과 분리를 포함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가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것처럼 땅에 계셨고 십자가 위에 분리의 고통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가를 스스로 담당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깊음 어둠이었다. 이것은 빛의 시작이기도 했다. 이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묵상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돈 카슨이 쓴 시를 읽어보자. 그것은 그가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며 쓴 시다. 어떻게 이 시가 처음에 어둠에서 시작하여 마지막에 빛으로 넘어가는지 주목해보라. 어둠이 싸웠고 태양을 도망치게 했다. 정복군처럼 재빨리 진군하니 온 땅이 이 폭군의 회초리를 두려워했다. 정오의 어둠은 폭정을 드리웠다.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그의 목숨을 앗아가던 피 흘림보다 더 치명적인 절망이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가 외치셨다. 천둥 같은 침묵, 충격적이며 귀를 먹먹하게 하는 하늘의 고요가 세상을 가득 채웠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대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처럼 지옥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을 것이다. 밤처럼 까만 외로움의 부르짖음이 환한 빛으로 비춘다. 이제 우리는 빛으로 들어간다. 마가는 우리를 십자가의 가장 어두운 순간으로 인도한 다음 이제 우리를 빛 속으로 이끈다. 물론 이 빛은 부활해서 절정에 이를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거기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먼저 마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빛 안으로 이끈다. 예수가 죽으신 제9시에 제6시부터 지속되었던 어둠이 끝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가 나왔다. 성경에서 창조의 기쁨을 상징하는 태양의 빛이 다시 빛났다. 시편 19편에서는 태양을 날마다 하늘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달리는 기쁨에 넘치는 운동선수로 묘사한다. 태양은 그 금요일 아침에 떠서 예수가 죽으신 정오에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 태양은 예수가 여전히 무덤 안에 계신 토요일 위에 떴을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 태양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럽게 빛나시던 그때 새로운 피조물을 비추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되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어둠으로 들어가실 때 빛나기를 거부했던 태양이 온 피조물의 구속이 시작되었을 때 다시 나왔다. 하지만 둘째로 마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의 빛 속으로 이끈다.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기록된 예수의 부르짖음은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다. 그러나 예수가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실 때 이는 언제나 인용의 구절의 맥락을 암시한다. 27절은 이러한 승리를 기대하는 말씀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위대한 약속, 땅의 모든 끝에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교다. 그런 다음 시편 22편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라는 승리의 말로 마무리된다. 하나님이 이를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이 예수가 인용하시는 시편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시편은 끔찍한 거부의 아픔과 이어지는 고통으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환희에 찬 확신으로 마무리된다.
마지막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요한은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였다고 말한다. 즉 다 성취되었다, 승리를 얻었다, 예수가 자신의 하러 오신 일을 이루셨다. 그리고 이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실 수 있으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승리의 빛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고 죽으셨다. 그분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셋째로 마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빛 안으로 이끈다. 38절에서는 예수가 죽으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지성소와 성전의 나머지 부분을 분리하는 휘장이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 위에 집중된 곳이었다. 사람들이 살아계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두꺼운 휘장이 막고 있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예수가 죽으실 때 하나님은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신다. 이제 더는 아무런 장애물도 없다. 더는 하나님은 성전 안 어둠 속에 은폐되어 있지 않으신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가 흘리시는 피를 통해 세상을 용서와 새 생명 빛 안으로 초대하고 계신다. 예수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초대를 받는다. 십자가가 그 길을 열었다. 휘장이 찢어졌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권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그리고 마가가 이 순간을 묘사할 때 찢어진 휘장을 통과한 사람, 이를테면 믿음으로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간 첫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은가. 39절에 따르면 방금 일어난 일의 진리를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빛 안으로 걸어 들어간 사람은 바로 로마의 백부장이었다. 마지막으로 마가는 3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빛 안으로 우리를 이끈다. 백부장이 예수 앞에 서 있다. 아마도 그가 그곳의 책임자였다는 뜻일 것이다. 그는 이 모든 사건을 감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런 장면을 얼마나 많이 목격했을까? 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이 무시무시한 일을 수없이 하는 동안 완악하고 무자비해졌다. 그는 예수처럼 죽어가는 사람을 수백 명을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마가는 그가 예수의 울부짖음을 들었을 때, 그분이 죽는 모습을 보았을 때 무언가가 이 완악해진 이 교도 백부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그날 아침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남자에 관한 진리를 확신하게 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었을 거라고 믿고 싶지만 우리는 백부장이 자신이 한 그 말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말을 기록한 마가는 온전히 이해했다. 마가는 우리, 즉 자신들의 독자들이 이것을 자신의 복음서 서사의 결정으로 보게 하셨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그는 이 말로 시작해서 이 말로 마무리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이 복음서를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서를 맺으면서 그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로마서 백부장의 말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마가는 작가로서의 기법을 활용해 자신의 주장을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마가복음 1장 10절부터 11절에서 예수가 세례를 받으실 때 마가는 하늘이 갈라졌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다고 말한다. 그리고 여기 15장 38절에서 39절에서는 동일한 헬라어 동사를 사용해서 예수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말하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백부장의 말을 기록하고 있다. 짝을 이룬 두 사건, 갈라짐과 목소리, 하나는 하나님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믿는 인간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둘 다 예수에 관한 동일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마가의 의도였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지만 마가복음서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귀신들만 이 사실을 인정했다. 하나님의 이를 두 차례 선언하신다. 첫째로 예수가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거라사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군대 귀신들은 예수가 그들을 꾸짖으셨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외쳤다. 하지만 마가복음서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한 평범한 인간은 한 명도 없었다. 이 순간까지는 나는 이것이 매우 의도적이라고 생각한다. 마가는 이 로마 백부장 가운데 십자가 못 박힌 이 사람에 관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 그가 예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라고 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기를 원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마가의 주장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참으로 이해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달리신 그분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분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 오신 아들이시다. 종이 되신 아들, 이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행하기 위해 우리 구원의 대가를 담당하겠다고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마가의 목적은 요한의 목적과 정확히 일치한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한다. 그리고 예수도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결론을 맺자. 마가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마가는 필요한 말 외에는 한마디도 더 사용하지 않으면서 십자가 죽음을 황량하게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마가는 먼저 우리를 어둠 속으로 이끈다. 어둠의 덮개 속으로, 애도하는 피조물의 어둠 속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어둠 속으로, 우리를 위해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분리되신 그 어둠 속으로. 또한 마가는 우리를 어둠에서 꺼내 빛 안으로 이끈다. 화해된 피조물의 햇빛 안으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빛 안으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임재 빛 안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빛 안으로. 그리고 바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한다. 빛과 제사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복을 비롯해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곳에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그곳에 가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를 위해 분리와 심판, 저주, 진노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더 이상 그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면 처음으로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 그 빛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의 약속에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축복과 구원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